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을 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제 연애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혈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던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지요.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말씀,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의 종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인가?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원한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사랑만 있는 것인가? 사랑만 실천해야 하는가? 사랑밖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울산에 계시는 꽤 이름 있는 목사님,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은 정치적으로 보수파를 지향하고
좌파를 싫어하거나 야당 정치인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미워해 왔다. 특별히 전 정권의 대표였던 문재인과 지금의 이재명과 같은 이런 자들을 특히 더 미워하는 것 같다. 심지어 이런 자들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듣기도 했다. 기독교가 주관하는 집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타당한 일인가? 사랑의 교회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문재인과 이재명과 같은 자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으로 품으려 했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봤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럴듯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폼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옳은 것 같고 얼핏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 그 목사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의롭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한정 참고 무한정 축복의 기도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저들을 향한 우리의 불편한 심기를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답답한 심령을 토설해도 되는가? 아니면 욕이라도 퍼붓는 이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답답한 심령을 토로한 기도문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크게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와 함께 어마어마한 심판을 퍼부어 달라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경우도 감사의 시편, 찬양의 시편, 축복의 시편도 있었지만 이렇게 저주의 시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다윗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할 때에 처한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시편을 썼겠는가? 이런 기도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전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전 역사를 통해서 그가 본문의 시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철천지 원수로 여길 만한 대적과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보면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딱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찬탈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압살롬의 반란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진압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끈질긴 악연 가운데 늘 까닭없는 살해의 위협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살해 위협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었죠. 그런 원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본문의 시편은 10여 년 동안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의 원수였다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런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을 보면 우선 다윗이 자신의 원수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대목들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그 원수가 다윗을 무고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하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원수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한 짓을 했거나 내가 악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는 나를 그냥 무고하게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이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원수에 대해서 다윗은 그를 사랑했지만 그 원수는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원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몸바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는 다윗 왕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게 되었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는데 다윗은 그 대적에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는 그 선을 악으로 갚았고 다윗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는 엄청난 충신이었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 절절매고 있을 때 자칫 사울 왕이 나가서 죽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면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사울 왕이 나가서 싸우면 사울 왕이 이기겠냐고, 죽었겠지. 어떤 측면에서는 다윗은 사울 왕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고 나라를 구하는 구국 충신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선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는 그 선을 악으로 갚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충성심과 다윗의 그 사랑을
미움으로 갚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이 정도가 되자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원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원수 갚음을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다윗의 원수 갚아달라는 간청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주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마음은 심히 분노함과 억울함으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저주의 강도가 보통 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이 선한 자와 의로운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정도의 분노의 말들을 토설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함으로 그를 괴롭혔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 대적이 사울왕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울왕에게도 사울왕을 괴롭히는 천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괴롭힐 수 있는 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사울왕도 괴로움을 당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사울왕의 천적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사울왕을 고통스럽게 나와 같이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을 그도 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년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원수가 사울왕이라면 사울왕의 생명을 단축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데려가다 여호와님께서 사울왕의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셔 달라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유교 사상이 오랫동안 백성들을 지배했던 이런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미워도 그 생명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저 생명 거두어가지고 빨리 없애버리시라.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의 직분, 왕위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이 몽창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거 대역죄인 아닙니까? 왕에 대한 완전 모반 아닙니까? 이보다도 왕에 대해서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토설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게 하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게 저주도 이 보통 저주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밉지 그 자식들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분노했으면 그 자식들까지. 사울 왕이 대적 원수라고 할 때 그가 속히 죽음을 맞이하고 왕위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들과 그 아내까지도 완전히 망해서 동양거지하는 신세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다시 제거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은 완전히 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동양해서 얻어먹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저주의 말이잖아요. 정말 저주의 말이잖아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어떻게 되면 끝나는 것이지 그 후손들에게까지 자자손손 이런 저주는 퍼붓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네 번째, 저희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원수의 집안이 완전 폭삭망하게 하시되 그의 재물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손에 빼앗기게 하시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거지가 되게 하시는데 그 거지가 되었을 때 그 거지가 되어서 동냥할 때 구걸하고 다닐 때 그 누구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떻게 살아라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따지고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니지. 없다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다섯 번째, 후사가 끊어지며 후대에 그 이름이 두말되게 하소서. 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어지신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의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하의 그 다윗이 자신의 원수의 후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자손을 잊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완전히 지워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썰어 없애버리시라는 거, 없애달라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달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철천지 원수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최악의 저주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못해.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철저한 이런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것.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대충 살펴본 결과가 이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각자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뭐 기독교가 뭐 이래? 뭐 서로 사랑하라는데 세상 상놈들이 하는 짓하고 뭐 별로 다를 것이 없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라고.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입으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냐고.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알량한 생각만 가지고 이불만 나불나불 그러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독한 욕만 한마디만 해도 그냥 바락 할 사람들이 입으로는 거룩한 척 한다니까.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한다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솔직하십시오. 좀 솔직해. 다윗과 같이 좀 솔직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도 열어놓으셨죠.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인지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잘 보시라고. 20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20절 가보면은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다윗은 사랑을 했음에도 그 대적 원수는 자신을 악담하면서 괴롭혔고, 다윗은 충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그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선을 악으로 되갚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저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다.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는 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셨느냐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을 반드시 이러한 저항으로 심판하셔야 마땅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큰일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대적 원수가 됐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죽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안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안 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저주의 말이 나오고 이 저주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아니 다윗처럼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속 터지는 일들이 토설되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없을진데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 역시 자격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기도문이 다윗의 시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 것입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과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다윗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의 악한 정도가 이 정도가 된다면 반드시 요한님께서 보응을 하셔야 되고 요한님께로부터 이러한 보응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로 본다면 사랑이 먼저지만 뒤따라오는 것 중에서는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방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께서 보응하실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응이 그 뒤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도 어마어마한 공의에 그 엄청난 말씀도 성경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요한님께서는 눈 감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악을 행했을 때 요한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7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중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한정 여호와님께서 사랑으로 감사하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벌한다는 거예요.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서 너희가 완전히 내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아니잖아요. 이때는 사랑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때가 있다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자, 지옥의 판결 이보다 더 심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라. 독사의 새끼들아 끝난 것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저주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혹독한 저주의 말씀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지나친 큰 죄도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큰 죄를 지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권하거나 명령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씀은 성경 내에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에 달하는 저주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얼마 전 모 목사님의 주장한 대로 좌파 지도자 이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은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라고 해서 함부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저주를 퍼붓고 함부로 욕을 해대고 저주의 기도를 해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원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원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기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2년 전 이 땅의 교회를 건드린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다. 확실한 것.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조건들. 두 번째 조건은 그 원수라 해도 우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시편에서도 다윗은 원수에 대한 심판을, 원수 갚음을 주님께 토로했을 따름이지 다윗 본인이 직접 나서서 원수 갚으려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끼 들고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 답답한 심령을 있는 말로 없는 말로 그냥 소리 지르며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지언정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가서 그를 치려고 하지는 아니했다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기는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그를 직접 해하려고 덤벼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 우리가 원수라고 지목할 때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원수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내가 내 앞에 있는 나의 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지, 개인적인 문제. 근데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객관적인 악이 쌓여서 요한께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인데 이 사람이 너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이것이 한두 가지 쌓였다고 해서 더 이상 원수라고 저주를 퍼붓고 난리를 치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가 그의 잘못이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서 맞아, 그 정도는 너무 심하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 상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걸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에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자유는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셨다는 이 부분도 충분히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요. 그가 악을 범하였을 때 그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가 나를 우습게 알고 제 위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다른 악을 또 범하는 거예요. 자꾸 쌓게 하시라고. 어느 정도 쌓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적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싸우면서 아웅다웅 할 것 같으면 그의 죄가 쌓이는 만큼 나의 죄도 같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적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놈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대적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 하나님께서도 이 악한 자들은 정말로 싫어하시고 분노하신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면서 악인을 두둔하고 나아가서 악인의 악한 행실을 수수방관하며 또는 용인하며 그들과 한패가 되는 이런 일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그들의 일들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에 두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하는 일들을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자칫 그들의 악한 일에 동조하기까지 함으로써 악인의 죄에 참여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것은 그것을 싫어해야 되고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구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악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심판을 강구할 줄도 아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